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같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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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빛은 그 속성상 그것을 어둠에다 갖다가 좀 감춰 보려고 어둠 가운데로 가지고 가면 그것은 더욱 어두울수록 더욱 그 밝기를 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가리우거나 숨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것은 비단 빛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계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 특별히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중에 솔로몬은 한 사람 이 생애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만큼이며 또 그런 한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전무후무하게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귀와 장수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 누렸을 뿐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웠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그 선왕, 아버지이자 그의 선왕이었던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물려받을 때에는 그의 나이 20살에 애띤 그 경험 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단히 융성하고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고 그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그 선왕에 비하면 다윗 왕의 워낙 탁월한 그 뛰어난 그런 통치를 이어받았기에 그의 부담은 심히 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이거 제사를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도 3년을 꼬박 360을 근속을 해도 3년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중에 새벽 기도 중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을 꼬박 나온 사람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제사를 드리는 동안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아마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오고 갔겠습니까? 아마 통치자로서 한 일개인으로서 그리고 엄청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이것저것 생각나는 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것 1000번제를 거듭하는 동안 아마 이것저것 구하려고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의 생각이 마지막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놀랍게도 그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구하는 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20살에 등극한 그런 정말 부담이 한없는 그런 통치자로서 그 얼마나 짓누르는 그런 많은 피로와 그리고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력도 필요하고 국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통치술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구하려다 보니까 이것 구하면 이게 모자라고 저것 구하면 저게 필요하고 어떤 것을 무엇을 준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봐도 제가 더군다나 이 백성 그냥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저 같은 어린아이가 이 경험 없는 이 부족한 인간이 이 백성을 통치한다는 말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아이라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고 출입해야 할지를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 포기합니다. 주님이 친히 당신의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사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의 왕이시며 당신이 친히 이 백성을 다스림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심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못마땅하신가요? 그의 구한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그냥 흡족했든지 기가 막혀서 이런 과정 없이 우리도 또 그런 흉내를 내가지고 그 지혜를 받은 지혜보다는 그 뒤에 준 거 주님이 기분 좋아서 왕창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또 잘 평소에는 좀 인색하시다가도 한번 줄 때는 또 왕창 주시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많이 못 받지만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한 번 왕창 주실 때가 있다는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날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기쁘셔서 솔로몬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도 너에게 왕창 주노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지금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역사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갑부고 어떤 황제도 이 솔로몬이 누렸을 만큼 그런 그 개인이 누렸던 그런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테스트를 당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통치하던 나라 안에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웬 여자 둘이서 한 집에 젊은 여자가 한 집에 거기 둘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젊은 여자가 한 집에 동시에 자빠져 자는데 애를 또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애가 비슷한 신생아를 둘이 또 하나씩 안고 그러고 누웠더란 말입니다. 왜 한 집에 젊은 여자가 그것도 한 방에 같이 누워서 애를 또 하나씩 갖고 있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걸 묵상하다가 사람이 시험 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그랬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지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어찌해요 그런 일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데다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밥을. 그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 이상한 여자들이 둘이서 그냥 그 젊은 여자들 둘이서 애를 끼고 다 같이 둘러서 자빠져 잤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자다가 워낙 애 키울 때 젖먹일 때면 사람이 워낙 고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한지껏 하나만 낳자고 하던 시대에 주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 애들 5을 주셨습니다. 네. 다른 집에서 데려온 애들 말고 저희 집에서 순수히 생산한 애들이 5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서당계 3년은 풍을도 없는데 제가 직접 낳고 키운 건 아니지만 저희 마누라가 키우는 거 옆에서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젖먹일 때는 정말 잠이 그냥 포 붙는다고 그래. 근데 이 여자가 글쎄 자빠 주무시다가 그 무거운 다리를 갖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저 애 목에다가 척 걸쳐놨어. 저 엄마가 다리를 갖다 누르니까 원망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그래서 새카맣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새카맣게 숨을 못 쉬고 벌쩍벌쩍 애가 죽었어요, 글쎄.
죽었는데 처음부터 이상하던 이 여자가 쥐가 자빨 자다가 죽였거들랑 얼른 깨다 내가 애를 죽였구나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해서 이 여자가 그래도 깨서 보니까 제 아이가 죽었거든. 그 이 죽은 아이를 갖다 옆에를 보니까 옆에 여자는 얌전하게 자고 있는 거야. 깊이 잠든 그 여자의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편에다 갖다 눕히고 죽은 애를 걔가 갖다 그 팔에다가 앉혀놓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지 짐작이 되세요? 아직도 짐작이 안 가세요? 이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거 무서우니까 자기가 죽인 이걸 이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데 사다가 이 여자가 눈을 깨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신생아 때 얼굴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지만 쥐가 난 지혜를 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 여자 애가 여기다가 죽여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제 머리처럼 적을 때는 잡을 게 없지만 그 여자들 둘이서야 막 붙잡고 난리를 했어요. 이러다가 서로 막 난리를 내고 이걸 서로 주해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웃 사람이 와서도 이게 도대체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이 가능할 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래서 서로 쌈박질 하다가 도저히 그 동네에서도 진짜가 누군지를 밝혀낼 수가 없어서 결국 왕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지혜를 받았다는 솔로몬 왕 앞에 별일로 다 지혜를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별게 다 와가지고 지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웬 미친 거 여자 둘이 와가지고는 저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니까 이런 기가 막힐 일을 어떻게 재판을 해냅니까? 그래서 서로 난리를 치고 또 거짓말하는 게 또 폼으로 보면 더 진짜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냥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어머나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희는 서로 막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솔로몬이 그걸 보고 언제 봤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확실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본 지혜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조용해라 조용해라. 심히 듣고 보니까 너 둘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너 둘 말을 누구 말인들 믿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내 백성 다 골고루 사랑하니까 이 여자 말도 믿고 이 여자 말도 믿는다. 그러니 두 여자 말을 다 옳다고 믿는 바에는 해결은 딱 하나인데 두 여자가 다 지혜라고 그러니까 애는 하나밖에 없고 엄마는 둘이고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어쨌든 내가 해결은 할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길은 너 두 말을 다 믿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런 신화를 시켰어요. 여봐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칼 중에 제일 흉악하게 생긴 칼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섬찟한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애를 요 가운데 놓고 그리고 이제 너희 둘에게 말하노니 너희 두 말을 다 들어주고 공평하게 믿어주고 그리고 공평하게 내가 해결해 주겠는데 그것은 이 애를 정확하게 50대 50 49대 50이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1mm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50% 정확하게 두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는 넣어주고 하나는 넣어주고 이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 여자 거짓말했던 그 부담스러운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그 부담된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 앞에 침을 꿀꺽 생기면서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어찌하겠나이까. 다른 길이 없사오면 지혜로우신 왕이시여 그렇게 정확하게 1%도 안 틀리게 똑같이 반을 딱 잘라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또 나에게 주옵소서. 가슴이 아프나이다. 이러고 이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러분 생모가 만약 여러분이 생모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 생모가 그냥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이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왕이요. 내가 내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여자로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여 내 아이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마옵소서. 울부짖으며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아이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럼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수준만 돼도 어떤 여자가 진짜 생모인지 아직도 감이 안 와? 부담되네. 아니 아직도 감이 안 오죠? 이걸 굳이 무슨 지혜를 따로 받고 자시고 할 게 있겠어요? 누가 진짜 생모일까? 누가 생모겠어요?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얼른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진짜 생목했습니까? 손대지 말라. 차라리 그 아이를 뺏긴 하니 또 그러지 말라. 막 울며 막. 사랑하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건 빚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생모라면 그 상황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식 향한 사랑은 결코 숨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절규를 하고 가로막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칼날을 내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칼날 앞에 두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어떤 과정을 겪어서라도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축복스러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 되게 하는 가장 근원이며 동기이고 그리고 최후까지 모든 걸 지탱하게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진짜 시끄러운 소음이요 정말 귀를 따갑게 하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세상 없이 지혜로운 말 기가 막히게 멋있게 수사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 기가 막힌 말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 말은 사랑이 그 말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요 그건 정말 잡소리에 불과하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 꿰듯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헛짓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대단하게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완전히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하여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면 사랑이 아니면 그거 제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 되게 하는 근원이며 존재 이유이며 그리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는데 사랑은 필요하면 오래 참고 사랑은 필요할 때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며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모든 것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느니라. 할렐루야. 아가서 8장 6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불도장을 찍듯이 주님을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 너희가 가슴에 너희의 마음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불도장같이 품고 찍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생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사랑은 그 죽음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물로도 불로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으며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랑을 바꾸려고 온 재산을 다 주고 유혹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 우리가 참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지만 그리고 강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대놓고 없다 이렇게 반말로 해서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내용이 좋으면 포장도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만 있다? 그 얼마나 부드럽고 좋으냐 이거. 얼마나. 응? 주여. 아니 아무리 강사가 그렇게 시원찮아도 그렇게 대놓고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그건 부산 방식입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하다 잊어버렸네. 뭐가 없다고 그랬죠?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사랑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그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 사랑은 한번
그래서 이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물도 불도 뛰어넘고 사랑을 하면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리고 또 피곤하거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 사랑만 해도 저도 부모가 돼봐서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자식 사랑하는 것만 해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렇게 지부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애를 낳아서 참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육아 비용을 꼼꼼히 다 적으면서 한 7살 될 때까지 적다가 오 부담되네. 그리고 이제 한 중학교 졸업할 때는 와 이거 도대체 이거 본전 챙길 수 있나?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 와 거덜나게 생겼다. 시집 보낼 때 잡아먹어라 날. 이렇게 하고 혹시 죽을 때 이야 본전도 못 먹고 죽는 거야. 이러고 죽는 시체를 혹시 보셨어요? 부모 사랑, 제가 장례 전문위원이라서 제가 열심히 극성이 특심해가지고 예수 믿느라고 열심을 부려서 아주 사람 죽는다 소리만 들으면 우동복구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사람 임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 되시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뵀는데 그들 중에 나는 이자도 못 받고 자식 새끼들한테 죽어나 못 가면 못 죽겠다 이러고 죽는 부모는 한 번도 못 봤어. 죽어도 오히려 더 못 남겨주고 죽는 것 때문에 눈 못 감고 죽는 부모는 봤어도 평생 자식 위에 쏟아붓고도 아깝거나 계산이 되지 아니하고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서 하느라고 죽는 부모는 봤어도 아까워서 그러는 부모는 못 봤어요. 사랑이란 정말 그게 사랑이면 아깝거나 피곤하거나 지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가치로 인정하는 진정 가치를 인정하거나 내가 사랑하면 절대 사랑은 지치거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세요? 얘기를 해도 감이 잘 안 오세요? 아니 그럼 내가 느끼기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물론 이 얘기는 짧지만 그리고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짧지만 이 사랑의 특성과 속성을 보여주는 짧은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런 거 못 경험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 어느 날 이렇게 늘 같이 지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놈이 자꾸 끌리면서 특별히 잘난 놈도 아닌데 그래서 끌리면서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자꾸 부담이 느껴지다가 어느 날 그 자식이 빠졌어요. 그 모임에. 근데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공허함이 막 밀려오면서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막 갑자기 허전한 마음이 생기면서 자꾸 막 보고 싶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다시 나타나는데 너무 반갑고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지고 이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아니 못 해봤어도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짐작도 못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불이 붙고 나면 눈에 불꽃이 튀고 나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뭐 이러면서 왜 하필 그린 얼굴이 왜 그 자식 얼굴이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둘이 붙어서 그냥 불이 튀어가지고 또 난리를 치면 너 없으면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글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어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저끼리 지치질 않아요. 그러다 정세가 심해지면 커피 한 잔, 차 한 잔 시켜놓고 둘이서 눈이 빠지라고 서로 눈구멍이 들어갈 것처럼 서로 쳐다보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을 둘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치질 않는다 이거 지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작년 겨울에 서울에 추웠습니다. 그 작년 겨울에 추운 겨울에 한강변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처리하라고 그러면요 죽이는 줄 알아요. 철야 미치겠네. 처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틀리는 것들이 연애 딱 했다 그러면 저 둘이서 그 추운 겨울 한강변에 거기를 한강 밤 12시간 2시 3시까지 그 추운 날 감기채면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무슨 일에 전해가 목숨 걸고 무슨 사명에 거기를 왜 지 둘이 한강을 지키냐 이거야. 전해가 지켜서 이민족이 지켜졌어 언제? 그 주제바지 같은 것들. 그 난리를 치고 이것들은 피곤치도 않아요. 눈가리 빽 교회 와서 처리하지 말하면 죽이는 줄 알면서도 저 둘이 붙었다는 건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이 막 지치지 아니하고 어느 성령 충만할 때보다도 저 둘이 만나면 더 신나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물론 이게 영원하냐? 아이고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지만
그게 한 3년 가면요. 3년 갈 때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 신혼 초기에는 그러죠. 아우 부부는 사랑으로 살죠. 이러다가 한 3년 지나면 아유 이해하고 살아요. 그러다 한 10년 지나면 아우 그놈은 잘 안 죽어요. 너무 오래 살아요. 부담되게 오래 살아요. 특별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되지만 어쨌든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란 조건이 없어. 그러다가 또 만약에 그 여우 같은 게 또 그 저기가 나는 장미 한 송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 덩시 같은 그놈이 그날 저녁에 장미 100송 빚을 내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100송이 갖고 오는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절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리고 아깝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지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절대 계산도 안 되고 아깝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 만든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만 근데 여러분 아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어. 다시 한 번만 주님을 사랑 한 번만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좋죠 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 죽으셨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뭐. 감사해요. 미치겠네 진짜. 이런 얼어 죽을 놈의 신앙을 가지고 부담된 얼굴을 가지고 오니까 주여 그 주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마음 하나 없이 다 식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웃기는 건요. 제가 이 연초쯤에 저희가 5박 6일 동안을 이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 주 고객들이 누구냐면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그리고 또 선교사 후보자 이런 사람,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선교사가 됐겠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처럼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참 뜨겁게 받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거하고 궁뎅이 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 은혜 받았다고 지가 궁뎅이를 뛰냐 말이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왜 지가 일어나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야. 은혜를 어지간히 받았다고 해서 자꾸 일어나고 뭐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거 잘못 덜미가 걸리면 선교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어지간히 받아가지고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꼬여가지고 그냥 붙들려가지고 지금 선교지에서 한 3가지 고생한 사람 많아요. 많아요. 진짜. 우리는 항상 은혜는 받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은혜를 받죠. 계속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요즘 아주 흔한 교인들,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교인들 주일 낮에 성경책 딱 끼고 폼 딱 잡고 전혀 갈등 부담 없이 멋있게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갈등 있는 분은 주님이 갈등 있으시고 저는 아주 뭐 세련되게 와가지고 도장 딱 찍고 목사님이 축도하시면 저도 맞축도를 해 속으로 주여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성전에만 계시옵소서. 축도와 함께 계속 영원히 성전에만 계시고 절대 나를 따라오지 마옵소서. 다음 주일날 확실히 낮에 나올 테니까 절대 따라오지 마옵소서. 이 귀신 같은 표정을 하고 세련된 현대 교인들, 한국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왜냐면 따라 나오면 부담되잖아요. 노래방 가서 막 이러는데 주님이 노래방 입구에서 난 널 사랑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사업상 한 따까리 딱 꺾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시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부부간에 또 싸움하는데 주께서 물끄러 이렇게 쳐다보시면 긍휼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주여 제발 좀 따라오지 마옵소서. 성전에만 계시옵소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 주여. 이렇게 귀신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지간히 해서 우리가 안 변하는데 그 중에 변했으니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었겠어요.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그 다음에 선교사 지원자. 이게 주 고객이었어. 근데 그 첫날 시작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하고 내가 좀, 이제 마이크를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 마이크를 붙잡으신 분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런저런 말 다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하니? 지금의 심경을 얘기하는데, 주님하고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요. 선교사로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쳤어요. 이게 첫 번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렇게 또 고를 푸니까 이게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이크가 갔는데 두 번째 마이크 잡은 사람은 또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저는 이제는 은혜 받을까봐 겁나요. 이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지나갔는데 뭐라고 저는 식었어요. 마지막 이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또 뭐라고 하니 저는 이제는요 이번에 여기 온 건요 저는요 다 알고 남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는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에 이거 다 알고 남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소리라고 앉았으니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이 한 5박 6일을 이거 말씀을 가르칠까? 아뜩해가지고 그날 밤 참 한숨 못 자고 주여 부담되네요.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다 귀신도 다 알고 지쳤고 식었고 느꼈으면 좋겠고 겁난다는 사람 붙들고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주여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야 부담되네. 정말 부담돼.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를 쓰다가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요. 이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안 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 빤히 알면서 그 가리키는 사람이 나 지쳤다, 식었다, 느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붙들고 또 아는 얘기 또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하냐 이거야.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8시 반쯤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막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 내가 이제 막 그 사람들 말이 전염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목요일에 난 정말 식었어 이제 나는. 막 의욕을 말씀 전할 의욕도 안 나고 막 이제 이판이 돼버렸어. 와 부담돼.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대요. 무슨 생각이 번쩍하고 지나가는데 누가 밥 먹으라고 저를 오라고 아침 식사를 하라고 오라고 부르러 왔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휙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자. 지금 이 위기가 누구한테 온 거지? 이 질문이 번뜩 나는 거예요. 이 위기, 식었다, 지쳤다, 느꼈으면 좋겠다, 겁난다 이런 위기가 도대체 누구한테 온 건가 하는 이 질문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사람이 이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 사람 편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저를 또다시 때리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만히 있어라. 만약 이 위기가 사람 편에서 있지 아니하고 만약 주님한테서 주님이 이런 위기에 주님한테 이런 위기가 왔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이 생각이 번쩍 드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난 너 정말 너한테 지쳤다. 주님이 너 사랑하다. 너 진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너 그런 인간 처음 봤다. 너 지쳤다. 너. 만약 주님이 이렇게 낙심하셔가지고 자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자매는 어떠시겠어요? 주님, 난 너한테 지쳤다 이러시면 주님이 만약 그렇게 하시면 자매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부담만 되셔? 아니 부담만 되고 말아? 저렇게 튼튼한 심장 난 또 생전 처음 봤어. 아니 주님이 지쳤다고 그러시는데도 부담만 된대. 아니 물론 표현이 그리고 우리 형제님 제가 제일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을 보시면 주님께서 난 정말 사람 중에 너 같은 건 처음 봤다. 난 겁난다 너만 보면. 만약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참담하죠. 예, 표현 그 이상이죠.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한테 우리 주님께서 난 정말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래 느꼈으면 좋겠다. 내 느낌이 안 온다. 느낌이 안 와. 부담된다 정말. 만약 주님이 이러셨다면 야, 이 생각이 제가 픽스 치고 지나가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사람 편의 위기가 있었기 망정이지 이 위기가 우리 주님에게 왔더라면 우린 끝장난 거예요. 교회 여기서 아무리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짓고
여러분, 우리 정신통이라고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옵소서. 부담되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우리를 이해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받으시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 주님 낙심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주님 감동시키는 대회를 만약 한다고 치면 이것처럼 불안해. 교회는 그날로 문 닫아야 돼요.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 수없이 하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위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닥치는 이 위기가, 주님 나 지쳤습니다. 주님 나 마음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난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틀렸습니다. 뜨거웠던 내 마음 끝장입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넋두리 하는 이 위기가 만약 만분의 1이라도 우리 주님에게 다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면 여러분 우리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무슨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서 어떻게 나 같은 종자를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감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이 기가 막힌 모임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이 생각이 휩스치고 가는데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나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쭈라락 꿰지는데 한 번도 주님에게는 그런 위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저에게 확 밀려오는데 그냥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었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었구나. 역사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가슴을 쥐어뜯고 배신하고 그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어도 그때마다 주님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막 성령께서 확 부어주시는데 그냥 혼자 얼굴을 감싸안고 울다가 그냥 울다가 일어나서 드디어 5박 6일을 이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서 이 복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항상 사람 편에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주님 향해서 가졌던 뜨거운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가슴이 흥분이 되고 우리의 가슴을 감동을 몰았던 우리의 그 열정 다 어디 가고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부딪혀지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왔던 그 감격 지금 어디 갔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사랑 그 감격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위기는 언제든 우리에게는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인류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역사 전체에 이런 위기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가 사람들에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들에게서 주님은 기가 막힌 실망을 안아야만 했습니다. 언제든 이 위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이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나더러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이런 위기가 항상 사람 편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가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덕지덕지 옷을 입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살아도 교적부의 이름을 올리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선교사, 목사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이 멀리 떠난 이 위기가 역사 가운데 항상 사람 편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분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주님은 어느 만큼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했으며 우리를 참으면 어디까지 참으며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쌓아두신 은혜가 높으면 얼만큼 높은지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불안해서 잠시도
여러분, 불안해서 우리는 잠시도, 우리의 꼬라지 가지고는 잠시도 이 신앙생활의 근거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하고 알고 싶은 건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했단 말인가?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면 어디까지 용서한단 말인가? 주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인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 그것처럼 웃기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 그분의 깊은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무엇에 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너희보다 크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면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으며 주님의 그 길은 너무 높고 너무 완전해서 우리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 이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을 눈으로 본 만 귀로 들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사정을 내 영 외에 누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중심 동기,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의 본심을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야 누가 알겠냐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밤에 주님의 그 깊은 본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고,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격하고 흥분하고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테스트를 당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테스트를 당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분의 그 꿈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본심을 가지셨는지를 성경 한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1장 찬송 3절에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창조 전부터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마음 가운데 씨처럼 품으시고 마음의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태초 창조 이전부터 품으신 주님의 비전이 얼마만큼 큰 거 아니?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사랑과 그 완전한 교제 안에, 기쁨의 교제 안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계시는데
그런데 한 분이라고 말할 만큼 이분들은 완전한 일치를 가지시는, 한 분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교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두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의 기쁨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두셔서 가장 영화롭게 우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교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전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주님과 함께 마음 기쁘고 기쁨과 아픔 같이 나누시고 함께 놀라운 사랑 안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주님이 창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 주고 이별되어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 십자가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의 가슴을 사로잡는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도대체 어느 만큼이냐? 좀 병든 사람 병 좀 고쳐주는 일이냐? 재수없이 부도 맞은 사람 사업 좀 일으켜주러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느냐? No. 이 땅에 좀 억압받는 사람 좀 팔자 좀 고쳐주러 오셨느냐? 아니요. 주님이 그를 십자가를 불가할 만큼, 능히 넘어설 만큼 사로잡는 비전이 있었는데, 이 비전을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분의 얘기를 직접, 우리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거기는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뜻을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며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몇 시간 전에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둬놓고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 믿게 되는 수영록교에 앉아있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예수, 성자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자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서로 계신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함께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계속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저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아벨도 없었다 이러고 그냥 뭐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를, 이 얘기를 지금 그냥 듣고 이렇게 뭐하니 계시,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나 이럴 때마다 참 마음에 시험 되려다가 근데 상당히 이 마음을 추스리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난립니다만은 재밌어요. 월드컵 때문에 난립니다. 무슨 세상에 나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용서하세요.
마른 땅에다가 쇠박아 놓고 거기다가 그 볼을 하나 거기다 못 넣어가. 그거 넣어서 어떡하려고. 그걸 거기다 넣어서 뭘 어떡하자는 얘기 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2명 그 멀쩡한 그 젊은 청년들 글쎄 그 멀쩡한 사람들 운동장 가운데 놓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열광을 하면서 볼을 차라리 2개 주면 서로 쳐놓으면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걸 볼을 하나 요만한 걸 넣어놓고서 서로 못 집어넣어 난리를 치고 온 지구촌이 다 열광을 하고 하나 들어가면 막 자빠지고 뒹굴고 난리를 치고 그 왜 그러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용서하세요. 이해 안 가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거 한번 옛날에요. 월드컵 지역 예선에 본선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역 예선에서 본선 나가는 무슨 결승하다가 그때 결승골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요 난리 났어요. 그때 막 그 옛날에 어나운서 막 그 이광재 어나운서가 누구 있었어요 옛날에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요 그 지역 예선에서 그 출전 티켓 따는 결승골 한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막 슛골이 난리가 홀랑 뒤집어졌는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 한 사람이 슛골 하는 이 순간에 심장이 멎어가 죽어버렸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마른 땅에 쇠박을 거기다가 볼 한 번 차는 거. 그것도 결승전에서 무슨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본선 진출 티켓 하나 딴 거 그거 가지고도 심장이 터져나가는 거니까 이놈의 심장의 용량이 얼마나 약한지 이 용량대로 만약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 심장이 파열이 돼서 그 농도로 만약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심장 파열돼 전부 함께 다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성령 집회는 모두 합동 장례식으로 끝나고 말. 내가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심장 용량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느끼면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멍한 게 은혜다. 그래야 오래 살아서 계속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은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하철 끊어지는데 뭐 이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데도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 정말 기적이야. 그래도 그렇게 희미하게 멍한 가운데 받은 은혜 가지고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진땡이 은혜야. 이게 워낙 세니까 이게 이런 거지. 괜찮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멍한 게 계속 은혜예요. 여기 사실은. 나중에 심장 안 터져도 되는 천국에 가서 확실히 알자고요. 지금은 그냥 멍한 채로 깨닫기만 해도 그래도 오늘 밤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안 나오잖아 또. 괜찮아요. 내버려두세요. 나도 이제 낙심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느끼든 못 느끼든 엄청난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잠깐 우리하고 독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만 한번 하셨다고 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기 삼형제학교 놨던 삼형제학교 교장 했던 분, 내가 잠깐 참 이 어려운 때에 참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정말 당신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좋은 말 듣고 싶다고.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 특별히 청와대에서 특별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 수영로 근처 어디서 식사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면 만약 그 사진 찍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진을 만약 한 장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진을 판넬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벽에다가 다 도배를 했을 것이고 자손만대 갑으로 해가지고 1시간 김대중 대통령하고 특별히 둘이서 보좌관도 없이 둘이서 식사했다. 이건 자손만대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아니야. 희망이 없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하죠. 아니 그냥 희망이 있어서 됐다 그러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한나라의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독대를 했다는데 근데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대신 5년 단임 대통령 잠깐 만난 식사한 것도 그렇게 영광이면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와 식사 한 자리 하시고 그냥 가신 것도 아니고 오늘 밤 우리 집에 유하시는 것만 아니라 오늘 아니라 1년 아니라 10년 영원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야. 영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느끼지 마시고 계속 멍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대단한. 근데 주님의 이런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이 그대로 여지없이 에덴 동산에 깨져버렸어요. 우리 하와 누님 있잖아요. 하나 그 누님들 정말 생각만 하면 부담돼. 그 누님. 그 누님이 100년 동안 유혹을 견디다가 쓰러졌다고 해도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100년을 막 유혹을 계속 사탄이 했는데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100년 만에 할 수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핑계댈 말이 못 될 텐데 단 한 문장에 기다렸다는 듯이 유혹에 엎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 고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늦은 밤에 우리가 나와서 이 소리 지르는 얘기를 들어야 하며 왜 우리가 가끔 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누님만 아니었더라면. 그 형님은 또 어떻고 형님은 또 같이 열받아가지고 확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서 이 고생시키는 그 두 분들 생각하면 진짜 부담돼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랬을 때, 그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죄 짓고 그냥 주님이 따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정령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불을 품으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죄를 선택한 이상 주님이 따로 심판하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죄를 범하는 순간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그 영혼들 사랑하신 창조전에 가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 깊은 마음에 그냥 숨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택한 죄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차마 남 강 건너 불보도 할 수가 없는 주님이 놀랍게도 그 사형이 그 죄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 그 문장 끝에 곧바로 달려나오는 주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는 일을 보낼 것이니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건 우리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후속주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금방 주님 범죄하고 주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린 그 기가 막힌 배신의 자리에 거기서 곧바로 뒤이어 그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뒤이어 달려나오는 주님의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때에는 그냥 마음 인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창고에서 인심 써서 사랑감이 내주는 이런 인심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당신께서 이 모든 죄악의 결과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이거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던 그 말을 하시던 순간 아마 옆에 우리 성자 예수님 계셨으면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겠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정인으로 계신 성령 사이에 이 기가 막힌 얘기가 고백되어지던 날 여러분 그날 에덴 동산에 피 흘릴 일이 없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피가 흘려지고 거기 잡아 죽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그 피 흘림과 죽음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봤을 우리 주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이 클로즈업 때 보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은 여러분 12살 먹은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지키러 제사에 참여하러 거기 다 오지요. 이때 거기에 제사를 지내려고 양무리를 끌고 오는 수많은 행렬을 지켜보는 12살 소년 예수의 얼굴이 그 눈망울이 그대로 화면 전체에 클로즈업이 됩니다. 여러분 울며 끌려가는 양이 전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얼마 안 있어서 지나가 당신이 끌려갈 어린 양으로 끌려갈 12세 소년의 눈에 비치는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주님 안에 이미 결론난 주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배신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그 사랑이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반역은 여러분 우리끼리 같이 우리 처지인 인간끼리 똑같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지겨울 만큼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의 역사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며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악하게 불순종하는 인간의 내면하는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독한지를 여실히 눈을 보여주는 역사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이 역사 전면에 드러나셨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400년 종되어서 농사리 하던 데서 건져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악독하게 목이 곧고 패역하여 주님 앞에 악독을 부렸는지 기억나시죠? 60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책임 있는 성인들, 남자 숫자만 60만이 고스란히 여호수아 갈렙 둘만 빼놓고 주님의 기적을 그토록 생생히 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얼마나 악독을 부리다가 제가 선택한 믿음에 따라 그 광야에서 처절히 죽어가기까지 악독을 끝까지 부렸던 40년은 전혀 반항과 거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하고 진행됐던 40년 광야 생활을 주님이 그런 악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을 이끌으셨는지를 주님이 친히 고백하신 말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빨리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토록 패역한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40년 한 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던 그들을,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이 얘기 이해하실 거예요. 애들 사춘기에 한번 지나가는 짧은 기간, 한 2년 3년 어쩜 길면 한 4년 되는 이 사춘기 지나가는 시간만 해도요 품 안의 자식이 귀여운 거지, 그 사춘기 한번 겪고 몸부림할 때 정말 부모 사표 낼 수만 있으면, 사표는 법만 있으면 아마 사표를 몇 번 냈을 거야. 누구를 닮아 저 지경인지, 저건 저 신랑을 닮아 저렇다, 우리 친정에는 저런 종류의 인간이 없었다. 저도 다 그랬으면서 자식 키우다 보면 그냥 기가 막히게 어려운 시간들 겪을 때 내 몸뚱이로 난 자식도 여러분 그 2, 3년 몸부림하는 거 지켜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없는 반항을, 끝없는 반항을 당하시면서 이끄신 40년 동안의 주님의 심정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었는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신명기 1장 31절에는 주님은 또 그렇게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광야, 그 거역한 광야 생활에 나타난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또 한 장면의 위기에 직면해 봅니다. 수없는 위기가 진행됐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순간순간의 아픔 가운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려졌지 않습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악독한 짓 했습니다. 그러다 두 민족 다 망하지요.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결국 망해요. 그런데 가장 주님 앞에 정말 악독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거꾸로 갚았던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때 특별히 그 여로보암 2세 7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 사정하고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으로 그 나라가 강력하게 솔로몬 이후에 쪼개져서 약해지기 시작했던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처럼 그 땅도 아주 특별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국방력도 강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꾸로 악을 채우느라고 얼마나 악독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의 악독을 범했는지, 이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완전히 썩어 타락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는 우상을 가득 갖다가 종류별로 다 갖다 놓아놓고 얼마나 더럽고 악랄한 짓을 했는지 그 정도가 말할 수가 없고, 사회 도덕 지수는 어른으로 아이까지 전부 음란방탕해서 썩은 놈의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는, 가장 부요하게 해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더럽게 갚아버린 음란한 세대가 여로보암 2세 7세 때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기가 막히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가슴을 드러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때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의 2세 때 그때 부름받아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호세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주님께서 호세아야,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선지자로 세워서 너에게 얘기하겠는데 먼저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긴장을 바짝 하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긴장을 딱 하고 있는데 주께서 긴장을 했는데 갑자기 너 장가가라. 여러분, 호세아 보고 장가를 가라 하시면 선지자라고 다 장가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주님이 일부러 장가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평생 고생 직살하게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줄 잘못 쓰면요, 어떤 주의 종은 세가지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니까 죽어요. 어떤 종은 아주 잘 비단결에 잘 가는 그런 분도 있지. 그러나 서로 이것도 주의 종이고 저도 주의 종이에요. 근데 호세하는 걸세 주님께서 호세야 너 장가가라. 노총각이 장가가라는데 시를 넣으면 어디 있겠어요? 저 안 가도 되는데요. 별로 장가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가라. 이러셔서 주님이 장가를 가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쩐지 어떤 선지자한테는 장가를 못 가게 하시는데 특별하게 주님이 나한테 하신다 싶었어. 뭐가 조금 너무 지나치면 어떤 데 불안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붙여줬는데 글쎄 그 여자가 그 여자 중심을 주님이 직접 서주셨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고멜. 그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아주 쭈뼛은 여자였어요. 쭈뼛. 근데요, 사람이 인물이 반반하면요, 지가 인물이 반반하다고 생각하는 거, 인물 반반하면 어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 지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인물이 좀 반반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꼭 인물값을 해요. 저같이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은혜스럽게 생겼지만 잘생겼다고 말하기엔 상당히 부담되시죠? 괜찮아요. 곤란해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물이 평범하면서 은혜스럽게 생긴 사람들은 편해요, 살기가. 저희 마누라하고 저는 전혀 서로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 같은 놈한테 신경을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자는 내가 1년에 7개월 이상 해외 나가 돌아다니고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근심 전혀 없이 밥 잘 먹고 아주 푸짐하게 살이 쪄서 아주 할렐루야예요. 근데 나도 또 우리 마누라를 두고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후덕하게 생기고 아주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도록 생겼기 때문에 우린 피차에 자유해. 근데 진짜 인물 좀 반반하고 생각하면 이런 건 진짜 부담돼요. 그 값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도 반반한 게 그냥 이게 반반한 값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웬만한 동네 반반한 놈은 다 그냥 지나간 놈이 없어요. 이놈 저놈 다 건들고 지나간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한테 장가를 보내주셨으니 글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주의 종은 순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수총각에는 호세아 두신처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소지하고 그 여우같이 생긴 고멜하고 이게 어울리는 짝이에요. 이게 그거 어떻게 주님이 어떤 결혼하라고 진짜 결혼하고 결혼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시키시는 거 아니? 주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여자가 밖에서든 봐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또 새지 않습니까? 이게 와가지고도 버르장물을 안 고치고 계속 야간 근무를 나가네. 그래서 애를 낳는데 셋을 낳는데 전부 호세아 애가 아니고 남의 애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주여.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그래가 막 기가 막힌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 셋을 낳는데도요. 그런데 이 버르장물을 고치고 매일 이러고 있는 여자인데 어느 날 글쎄 담장 바깥에서 때도 아닌데 뻐꾸기 우는. 여러분 누가 뻐꾸기 우는 사연을 아시나요? 호세아는 몰라요. 이 등신이라 몰라. 그래서 뻐꾸기가 며칠 울어대더니 글쎄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애 셋하고 등신이도 호세아 두고 날라버렸어. 소문이 파닥에 퍼졌는데 웬 잡놈 하나 붙어가지고 날른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완전히 가정은 막 박살이 난 채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불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 가슴이 다 찢어진 그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주께서 또 호세아를 또 부르시는 거야. 호세아야 이제 부르기만 간 떨어지겠어. 하도 이상한 걸 많이 시키시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너 고멜 알지? 그러시더니 고멜이 그날 이후로 그놈을 따라갔다 그놈한테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신전에 옛날 고대 신전에 공식으로 몸을 파는 공식 창녀가 있어요. 이런 신전 창녀로 몸이 전락해가지고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깃값 은 15에 사람 대속하는 값이 은 30이에요. 그런데 은 15에 보리 한 오멜이니까 고깃값도 안 되는 거야. 그 값에 몸이 팔려가고 인신매매 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는 고멜을 주님께서 말하시면서 호세야 너 가서 고멜 네 안에 고멜을 가서 빨리 네가 몸값 네가 치러주고 그 아내를 데려와라. 딴 데로 팔리기 전에 네가 빨리 가서 데려와라. 데려와서 절대 눈 부라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먹여라. 그리고 긴장이 풀리도록 잘해줘라.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해서 잠들게 해줘라. 그리고 잠이 깊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부드럽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주라. 그 다음에는 그 여자의 머리통을 콱 깔고 앉아라. 그 다음에 또 버리적 하거들랑 꼭 눌러서 조용해질 때까지 꼭 눌렀다가 그 다음에 확실히 숨이 끊어지고 확인하고 둘둘 말하다가 저 시궁창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 정서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뻔했어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 정서하고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 고멜 데려다가 너 이놈 눈 부라리지 말고 분명히 너 고백해라.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이 고백을 호세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드라마입니까? 이게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 상황인데 이걸 글쎄 세상에 누가 이 말을 맨정신으로 할 놈이 있겠어요? 에? 아니 주의 종이니까 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 하라고 하면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국어책 읽듯이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 그걸 어떻게 심정해서 그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야.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 찢어진 가슴으로 기가 막힌 아픔의 눈물을 흘릴 호세아에게 그 고백을 시켜놓으시고는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너 가슴 아프지? 오늘 밤에는 네 얘기 말고 나 하나님 얘기 좀 하자. 네 얘기 말고 하나님 내 얘기 좀 하자. 내 안에 고멜이 너를 배신하고 수없이 떠나갔던 것처럼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게 몇천 번, 몇만 번이었더냐. 그러나 호세아, 오늘 밤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너에게 이 아픔 주었는데 내가 내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내게서 떠나 멀어져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는 포기란 단어를 이미 지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라는 단어를 이미 내 안에는 지웠기 때문에 그들이 멀어져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구나. 호세아야.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내가 어찌 그들을 저 망한 소돔의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들을 포기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놓겠느냐. 그들이 내게 멀어져 가면 갈수록 내 가슴에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구나. 기억해라 호세아야. 나는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 내 안에 고멜처럼 음란하게 떠나가서 그 모든 순결 다 버리고 걸레쪽처럼 됐을지라도 내가 만약 비용이 든다면 내 아들을 잡아서라도 핏값으로라도 내가 그들에게 공변과 진리,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어 그들이 버린 순결, 그들이 버린 모든 아름다움, 이거 내가 내 값으로 다 사서 그들을 다시 꾸며 그들의 과거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들을 완전한 신부로 만들어 놓고 나는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은 나의 떳떳한 신부가 되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의 과거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고야 말리라. 호세아. 여러분, 그날 처지가 비슷하게 된
이스라엘한테 배신당한 하나님이나 고멜한테 배신당한 호세아나 처지가 비슷한 두 양반이 만나가지고 그날 밤 들려지던 주님의 고백이 여러분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의 가슴에 쏟아 부어졌겠습니까? 호세아 미쳤어요.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앞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외치기를 시작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고멜처럼 주님을 배신했으나 우리는 주님을 떠났으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분을 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치고 노래하던 호세아의 가슴을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그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 더 숨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크기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다 망한 유다, 다 끝장나버렸습니다. 악독을 하다가 마지막 주님의 경고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떠나간 이 완전히 제적값으로 망한 유다를 향하여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춤추고 견딜 수 없는 기쁨의 환호에 그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다 망하고 다 끝장난 주님의 마지막 자비마저 거절하고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노래하는 마지막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주님의 이 사랑은 끝내 에베소 2장 4절에 이르르면 그 길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긍휼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의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끝내는 아들을 약속하시던 대로 끝내는 갈보리 언덕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찢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의 피값 대신 쏟아 부으시고 그 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노니 구하였노니.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던 주님의 그 고백은 그대로 살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숱한 위기를 넘긴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이 끝내 그 약속 이루셔서 당신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드디어 그렇게 확증되고야 말았고 숱한 도전, 숱한 실망, 숱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끄질 못했고 어떠한 배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산을 넘고 모든 들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의 추적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을 여기, 이 악독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이르기까지 여러분 선에서 여기 온 거 없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찢어 잡으신 주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부산 이 수영로 땅에 여기 이 수영로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주님이 그렇게도 아끼시던 사랑하던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종들 수없이 죽였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들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수없이 이 진리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 복음 진리 지켜오게 하시다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수많은 종들의 땀과 피, 120년 전 한국 땅에만 여러분 이 복음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27 젊은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덜렁 잘라져서 사랑하여 찾아온 조선민족에게 목이 덜렁 잘라 그 27의 젊은 피 펄펄 쏟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향이 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땅 섬기고 간 선교사, 오늘날까지 와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섬긴 선교사 숫자가 4,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년 사이에 이 기적 주셔서 선교 제2의 선교 국가가 된 이 일은 거저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악독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우상숭배로 칠갑을 한 이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잡아 죽인 피를 흘린 이 땅에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종들은, 어떤 선교사들은 여러분 가족 전체가 묻혀서 지금 묻혀있는 3살짜리 3개월짜리 그거 죽어 이 땅에 묻히고 우리 또 내 땅 버리고 다 살 길 찾아가는 판에 1950년 6.25 동란 터지던 때에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 3개월짜리 석 달 된 아이 3년짜리 3살짜리 잃고 묻은 선교사의 무덤이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양화지라는 곳에 묻혀있는 선교사의 숫자만 111명입니다. 아시는 감리교회 초기 선교사 아펜셀라는 여러분 이 땅 섬기고 불같이 섬기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조선소녀 좌초된 배에서 조선소녀 하나 건져내고 자기는 거기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시체가 없는 아펜셀라의 빈 무덤만 거기에 있습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은 이 땅 사랑하다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12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처녀로서 여자 의사였습니다.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교가 허락이 되지 않던 이 땅에 와서 섬기다가 자기를 너무너무 짝사랑하던 남자가 뒤쫓아 들어왔습니다. 같은 의사인데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애를 낳는데 2번째를 임신했던 때 열심히 불같이 섬기던 그가 만 2년이 넘었을 때 남편이 이국 땅에서 죽습니다. 열병으로. 남편 죽고 뱃속에 있는 둘째 아이를 가지고는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로제타의 가슴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로제타, 나는 조선을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네 남편이 못다한 일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 해산하고 둘째 아이 아빠도 없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 죽은 땅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100년 전 한국 땅 조선 땅 여러분 지금 지구촌 어디를 가보셔도 우리나라 땅 같은 지금 우리가 그 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던 때였습니다. 이때 거기 찾아온 그 로제타가 와서 오자마자 또 얼마 안 있어서 큰아이를 또 잃어요. 남편 잃고 아이 잃고 그리고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땅에 죽어 묻힐 때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고대의대 부속병원, 저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 간호전문대학 인천기독병원 그리고 점자를 개발하고 그 아들 셔우드 홀마저 그는 의사가 되어 결핵협회를 만들어 폐병으로 죽어가던 이민족 이 땅에 결핵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 되도록 수고하고 섬긴 하나의 미랄이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아니라 나는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우리 조선민족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붙들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역하고 반역하던 이 땅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이 숱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어도 주님에게는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본심을 확증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그 주님을 이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끝없는 반역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신명기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신명기 7장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아멘. 아멘. 다른 조건이나 이유나 계산이나 다른 동기가 없었다. 너는 잘난 인간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이고 가장 악독하고 사랑하기 곤란한 민족이다. 네가 잘나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너는 가장 숫자가 적은 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내가 나의 성민이 된 것은 오직 하나, 다만 너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동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최후 확정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불길처럼 근원이 되는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무엇이든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뜨거운 게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어디에 미쳐도 미치도록 어디에 사랑을 쏟도록 주님이 아야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사람을 지어놓으셨어요. 다만 누구에게 미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을 뿐, 대상이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 돈에만 미쳐도요, 돈 사랑만 해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저는 순회 선교단이나 순회 선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6개 대륙 40여 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순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가서 사는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족들, 난 놀라운 게, 난 깜짝 놀랄 게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돈만 한국에서 버는 돈의 한 10배만 준다고 그러면요, 외국에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선의 그 멀쩡한 처녀들이 세상에 그 별 볼 일 없는 땅에 가서 월급 몇 푼만 더 준다고 그러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몸도 팔고 인생도 평생 나그네로 이국 땅에서 밥 얻어먹는 비참한 운명도 돈에만 미치면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비자를 내서 무슨 방법을 다 해서 해내고 말더라 이 말이야. 돈에만 미쳐도 이민 가서 사는 이민자들을 내가 주로 상대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이민교회를 가서 그분들의 애환을 얘기를 듣다 보면 난 무슨 선교사가 만약 저 정도만 희생을 했더라면, 이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희생만, 그만한 값만, 용기만 있더라면 이 세상 지구촌이 벌써 뒤집혀도 뒤집혔겠다 싶어요. 조금 편히 살겠다는 이것만 딱 나를 사로잡아도 나라를 떠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저 구석에도 한국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남미의 최북극단에도 거기 나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저 얼음 천지에도 한국 사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불처럼 죽음도 물로도 불로도 막지 못하는 열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붙어있는 한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이 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완전한 사랑이 되게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좀 고민하다가 주님이 저 오늘 바로 읽어드린 본문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말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기왕 하는 거 마음을 실어서 좀 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엉망진창으로 다 깨져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너 이제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것 그러면 사람은 불꽃 튑니다. 내 것 그러면 남의 얘기 듣듯이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사람이 하나 쳐주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우리한테 충격 못 줍니다. 아유, 조심해야 돼. 어떡하냐, 글쎄, 아우.
아유, 요즘엔 사람이 많이 죽어. 빨리 김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죽음에는. 그런데 내 자식 하나, 여기 요 계단, 요 예배당 내려가다가 계단에 발목 한번 뼈가지고 거기서 조금 긁혀가지고 피난다. 그러면, 아우, 발목 뼈었어? 피나? 아우, 조심해야 돼. 걔는 저 아빠 닮았게 잘 넘어지나 봐. 김밥 먹어야지. 이런 엄마 있을까 없을까? 남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내 자식 발 뺐다는 말보다 훨씬 충격이 안 가요. 우리는 내 거 그러면 눈에 빛이 달라져요. 내 거 그러면 마음이 묻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거라고 선택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요. 내 거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일단 내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남의 얘기처럼 절대 들을 수가 없고, 내 거 그러면 나와 동일시합니다. 내 거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내 거 무슨 일 생기면 절대 무감각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아직도 주님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2월 달에 대한민국 고등학교 전체가 다 졸업식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라고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교 졸업식을 해도 저를 못 불러냅니다. 그거 와달라고 안 갑니다, 제가. 그런데 그 숱한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많은데 분당에 있는 한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는 저를 끌었습니다. 왜냐? 그 졸업식은 나하고 무관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다 귀한 아들, 딸이 너무 잘나고 잘생긴 아들, 딸 많지만, 그러나 어떤 잘나고 잘생긴 아들, 딸도 그 졸업식에 나를 불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까지 생겼어도 딱 하나 아주 부담스럽게 생긴 애가 있는데, 걔는 우리 가족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상장 하나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명한 졸업식장보다도 저를 완전히 붙들고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는데, 분당의 그 어떤 여고였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 거기에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잘난 귀한 집 딸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딸들 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오직 내 관심은 내 딸이었습니다. 우리 찬송이 어딨냐? 찬송이. 그거 하나 보면 나는 완전히 만족이었습니다. 왜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거 그러면 사람은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후의 선택, 최후의 사랑의 확증, 그것은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는 주님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대가와 값을 치룰지라도 너는 내 것 삼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은 못한다. 난 당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결혼은 못한다. 그러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놈은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결혼 못한다는 그 무슨 말입니까? 근데 진짜 사랑을 하면, 만약 한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60억 인구 중에 남자가 30억이라고 쳐도 30억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할 때는 그게 무슨 결정이냐면, 나머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가능성을 다 대가로 지불하고 너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 결정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런 일은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 하나 딱 결정하면, 내가 너를 결정한다 그러면 결정한 순간 나는 다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합니다. 선택한다, 내 것을 삼는다는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만 되면 우리는 감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테스트하고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내 것 삼으면 뭐 느껴지지 않는다, 뭐 뜨겁지 않,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한테는 감동이 지독하게 안 되는데, 나한테는 정말 감동되는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번 1월 10일 날 저희 애들 5을 제가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복음 전해준 사람 없으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받았나 싶어서 5 낳는 쪽쪽 선교사로 다 바쳤습니다. 괜히 갈등할 여지가 없게 해야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교사 다 바쳐서 제일 큰 놈은 김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름으로도 걔들은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어쨌든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큰아들 놈을 이제 선교사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서 10여 년 동안 외국 사람 만난다고 10여 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1월 10일 날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로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고 오느라고 그 파송하는 날 저는 출국하는 날을 못 봤지요. 2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2월 달에 들어와서 그날 나간 날이 궁금해서 제 아내한테 밤 12시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희 마누라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아, 걔 잘 나갔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날 일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예, 걔가요, 그 인천공항에서 나가는데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재작년에 암 투병을 했거든요. 남들 다 겪는 일이지만 그게 또 우리 집에 우리 식구가 겪으니까 그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암 투병을 제 아내가 했지. 거기다가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만큼 제 아이가 큰애가 27입니다. 그놈이 이제 엄마 뭐 완전히 낫지만 그러나 그 큰 수술 이후에 저 엄마 나이도 있지. 지가 이제 또 거기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인데 거기를 가는 그 길로 떠나는 놈의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았겠죠. 동생들 두고 이제 엄마 두고 아빠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근데 얘가 제가 걔를 아주 강하게 키워가지고 사내놈인지라 저한테 눈물을 내 앞에서 보이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내놈이라서 아주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이놈이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걔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할 때도 자기가 울면 울었지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 그 공항 인천공항에서 이제 인사 다 끝나고 한국 사람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계속 인사를 하고 또 하고 또 돌아보고 또 하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 모든 절차를 막 아주 지겹도록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자동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이제 자동문 딱 섰는데 유리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유리문이 쫙 열려서 이제 들어가는 차에 딱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딱 닫히면 못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예, 충성아, 엄마 한 번만 더 보고 가야지. 충성아, 엄마 한 번만 더 보고 가야지. 딴 때 같으면 반갑게 돌아서서 손을 흔들고 엄마 할렐루야 이러고 갈 녀석인데 돌아서지라는 거예요. 얘야, 왜 그래? 빨리 좀 돌아보고 가야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동문 중간에 서가지고 얼굴을 돌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재촉하는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얼굴을 돌리는데 그냥 눈물이 얼굴에 한바가 졌어. 그 얘기를 저희 마누라가 그 얘기를 하다가 걔가 글쎄 눈물이 나다가 그냥 확 또 눈물을 쏟는 거예요. 주책바지 튼 게. 그때가 그냥 야단을 쳤죠. 뭐야 이 여자 주책을 떨고 난리야 깊은 밤에. 근데 그냥 내 눈에서 뭐가 확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 여우 같은 여자가 그걸 보고 또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당신은 왜 울고 난리 이래가지고 그날 새벽 1시까지 싸움하다가 그냥 서로 따로 들어놓아가지고 잤어요. 부담된 여자가 살아. 여러분한테는 감동 하나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우리 부부한테는 가슴이 저린 얘기죠. 저는 선교사들 사역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라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수없는 긴박한 편지가 닥치지요. 필리핀에 억류되어 있던 번햄이라고 하는 선교사, 오늘 제가 비행기 안에서 국민일보를 읽다 보니까 우리 기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구출하려고 하는 정부군하고 교전이 붙어가지고 번햄 선교사가 드디어 오늘 순교했다고 밝혀졌어요. 부인은 거의 중상 가운데 목숨만 붙여서 간신히 구출이 됐고, 기가 막힌 전선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저희 단체 안에 막 이메일이 오고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절박한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참 선교란 전쟁이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빨리 점심 먹어야 돼.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놈 첫 번 선교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들어가던 때에 가자마자 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재미있게 했어요. 갑자기 흑인 청년 둘이 오더니 저를 뒤에서 딱 붙잡고 한 놈이 주머니를 털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맡길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딱 막았습니다. 결국은 큰 격투는 없이 당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이래놓고는
가로해놓고 약간 떨리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선교 편지에 비해서 전혀 감동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가 오고 고난당한 얘기, 암병 걸렸다는 얘기 수없이 당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내 자식에게 딱 들으니까 말라리아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살짝 지나갔습니다. 문구 하나도 예사롭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거기 선교사들이 2년 3년을 못 버텨가지고 계속 죽거나 아니면 떠나는 지역이에요. 기립사라는 지역. 선교사 사명 따라 간다길래 고맙더라고요. 아들놈이지만. 근데 남의 얘기로 안 들리죠, 그게. 여러분은 별 감동 없어도 저한테는 그 구절 하나가 자식.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하니까 겪어봤거든요. 기가 막히게 뒤틀고 위경련으로 밤을 지새우던 밤이면 막 늘 객사하겠다고 소리 지르던 놈인데 내가 날마다 객사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놈인데 이번에는 인사를 좀 덜 하고 왔는데요.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인사 좀 다시 하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보내주세요. 그 기가 막히던 약도 없는 곳에서 오지에서 배를 뒤틀고 지내던 밤을 내가 알거든요. 잠깐 며칠 지나갔습니다. 말라리아. 이 문구가 딱 오면 그냥 가슴이 저밋해지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방울 하나, 여러분의 가슴 아픈 신음소리 하나 들으면 주님의 가슴이 저밋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일은 내 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은 객관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생명과 나라들을 너의 대속물로 주고 너를 산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최후 확정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진열장에 그냥 구경할 때는 그건 여전히 남의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못 견디면 어마어마한 값을 다 치르고 그걸 사요. 치른 값만큼 그건 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세상 없는 것이 진열장에 앉아 있어도 내가 가진 이 내 것 이것과는 관계 못하는 거죠. 비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최후 확정은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그분의 변함없는 마음, 그분의 마음은 결정됐어요. 항상 갈등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아요. 언제든지 트집만 잡히면 고무신 바꿔 신을 마음의 여지를 두고 도망갈 퇴로를 열어놓은 채로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님을 따라가긴 가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는 그때는 이런 여지를 여전히 열어놓은 채는 여러분 사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 카드로 결정한 거예요. 너는 내 거다. 30억 남자 중에 너를 단 하나 너를 선택하는 건 모든 남자에 대한 가능성을 죽고 너를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30억 여자 중에 너를 내 아내로 삼는다 하는 말은 모든 여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죽고 너를 내 것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너를 샀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분에게는 뒤돌아설 여지가 없어요. 퇴로가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 뭘 아끼겠어요? 그분의 생각은 결론이 난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결론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갈등과 기복과 무너짐과 흔들림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이란 두 가지 가능성을 둔 게 아니라 단마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아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나 예수에게 있어서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을 만큼 너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늘 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나 예수는 너에게 있어서 도대체 누구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너는 나 예수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아니 죽은 만큼 너는 나의 전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나 예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돈 몇 푼만 걸려도, 인간 문제만 잠깐 생겨도, 내 앞에 선택의 기로에만 서도, 조그만한 육신의 안락과 성공만 눈에 보여도 얼마든지 뒤로 뒷발질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는 아니었는가 묻고 계십니다.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모든 걸 다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퇴로를 차단하고 내 마지막 남은 거 없이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애에 결정하고 결혼 서약보다 더 중대한 서약으로 이 주님을 만난 적이 언제이십니까? 항상 이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마지막 1%를 남겨놓은 채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결정을 유보한 채로 살아온 동안 우리가 한 고백은 전부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그동안의 소망이 거짓된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최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서약보다 더 중대한 서약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여러분의 미래든 꿈이든 여러분의 젊음이든 이것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있으면 우리의 갈등은 끝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가슴에 좀 두 손 얹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그토록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했던, 당신은 내게 들려주셨지만 나는 그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없었던 그 생명의 고백을 좀, 사랑의 고백을 오늘 저녁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에 이 고백의 터 위에 살아갈 그 마지막 선택, 그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생애 이 고백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어놓으시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 사랑하는 주님 감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던 부정한 간음하던 고멜처럼 두 마음 품어 주님 선택할 주저하고 세상도 놓을 수 없고 주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속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 안에 이제 마지막 주여 저희의 생애의 결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는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없는 것과 같고, 나는 없어도 주님 계시면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